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3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성읍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 때가 있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핍박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납득이 가는 일보다 어쩌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이 왜 당하는 것인지 설명할 재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날 바울이 그곳에서 당했던 그런 핍박은 순전히 바울이 잘못해서 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바울이 억울하게 그날 핍박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장 바울 자신도 왜 이렇게 내가 핍박을 당해야 되나 알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 꾸준히 하나님의 시간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제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끌려 나온 것이죠. 21장 30절에 보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시간에 이 문이 열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모든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여신 문을 유대인들이 다시 또 닫았구나.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체포를 당하게 된 것은 순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동족, 그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체포가 됐잖아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를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버릴 것 같아서요. 쇠사슬에 묶고 싶어서 묶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묶었어요. 그렇게 묶어야만 유대 군중이 잠잠해질 테니까 바울을 체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체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심각한 핍박은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들끼리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갈라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까? 21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 한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는 두 뜰이 있었죠. 안뜰이 있었고 바깥뜰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 안뜰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또 지성소 이렇게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밖에 바깥뜰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담벽을 크게 쌓아놓고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경고문을 거기 붙여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요.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를 범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오해도 받고 또 핍박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데이토나에 저도 이렇게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밖에 나가면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입감이죠. 이미 오해를 잔뜩 한 상태에서 말들을 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하는 이 바울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에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지금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자기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서원을 한 4사람, 그 사람의 값을, 그 제사의 값을, 비용을 다 치러줬고, 또 정결의식을 함께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바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항상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어서 나의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에 매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또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은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가 체포가 되어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죠. 체포된 죄수. 그래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그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를 가게 돼요?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죄수 호송선을 타고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온 세상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곳, 그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은 순식간에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일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로마로 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마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겪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도 그런 핍박 속에, 그런 조롱 속에, 그런 비난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받는 그런 핍박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진실하신, 정말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 터널 끝에서 우리는 밝은 빛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터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걱정하거나 근심할 게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들은 밝히 세상 가운데 진리로 드러나게 될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